오늘 114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꼭 이번 3, 4분기는 114 성경을 꾸준히 잘 읽어서 맥을 짚어가면서 또 영상을 들으면서 그 맥을 잘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잘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2장에 가면 드디어 야곱이 20년의 생활을 삼촌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이제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귀를 하면서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지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도망가서 20년 동안 잠적을 했던 그래서 에서를 한 번도 이제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에서 형의 어떤 과연 그 액션, 태도가 어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머리, 좋게 말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이게 패를 나누어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그리고 예물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불안을 했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고 두려움과 20년이 지났지만 아마 평생에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어떤 아주 힘센 상대 사람인 줄 알고 그와 씨름을 합니다. 갑자기 좀 황당한 사건이죠.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도 야곱의 아주 고집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천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잘 읽어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천사 앞에서 승리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려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옛날 성경에 말하면은 환도뼈, 여기서 말하면은 허벅지 관절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다치게 합니다. 허벅지를 다치게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평생 절름발이가 돼요, 야곱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고집으로 하나님과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평생의 마음속에 그런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새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허벅다리를 다치고 이제 평생을 절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드디어 형을 만났죠. 근데 형은 의외로 호탕합니다. 너무 반갑게 하면서 울면서 나의 아우를 눈물로써 형제들이 이제 맞이하고, 그래도 형이 언제 또 마음이 바뀔까 몰라서 좀 멀찍이 요단강 건너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그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광주시라 하지 않고 제가 이철민의 하나님 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그 이름을 부여받았던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적이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만나고 이제 뭔가 진일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름을 짓고 엘렐로이 이스라엘 이름을 짓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34장에 가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딸 디나가 그 이방인 그 지역의 추장의 딸 아들인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좀 집안에 좋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형제 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이가 이제 할례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인데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누이의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집안 대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지금 이방인으로 왔잖아요. 이방인으로 와서 지금 잠시 거기서 머물러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위기에 이렇게 좀 봉착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제 번성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게 한 역사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오 하나님 왜 나에게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고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뭐 80년, 100년이라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 뭐 100년, 200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회적인 어떤 사건들, 어떤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하나님에서 감히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호산나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언약의 백성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러한 깊으신 뜻을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대적하거나 불순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또 어떤 때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해 나가는,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